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내려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기대하는 것보다 더 부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고백합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 알기 원하네. 예수 알기 원하네. 길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신을 더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교훈되도록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신보찬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우리 함께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내가 전부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힘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인터넷으로 또 가족끼리 모여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이상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또 찬양을 하며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었던 내 안에 연약한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은혜도 응답하시니 주를 향하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 예배 설교와 어른 예배 설교의 본문이 같습니다. 내용도 비슷하고 본문도 같죠. 물론 난이도는 다릅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설교 시간도 짧고 내용도 간단하죠. 근데 사실은 주일학교 설교가 더 어려워요. 원래 주일학교 설교 중에서 영화부 설교가 가장 어렵거든요. 기어다니는 아이들에게 맞는 설교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또 그때의 수준에 맞는 설교를 하게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하신 말씀과 신약에서 하신 말씀의 수준이 달라요. 시간이 갈수록 더 높은 수준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복이라는 개념을 보면 구약에서는 부자가 되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족장 시대의 복이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복은 그러한 거였어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복을 그런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신약에 오면 좀 달라져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업그레이드해서 신약에서 다시 선포하시죠.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러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복이라고 하십니다. 부자가 되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구약과는 수준이 다르죠. 거룩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의 거룩은 부정한 것에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는 것.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것만 하기에도 벅찬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죽은 동물의 사체에 손대지 말아라,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아라, 이런 규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걸 더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어둡고 부패한 세상으로 들어가서 빛을 비치고 그 부패를 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외에도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런 맞대응을 이야기했지만 신약에서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라 하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내어주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기꺼이 십리를 가주라고 말씀하시죠. 더 수준이 높은 요구를 이야기하십니다. 오늘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하심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대장 같은 겁니다. 한 제국의 왕인 바로가 자신의 신변과 생명을 맡길 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최고의 권세자입니다. 가장 낮은 신분인 요셉이 가장 높은 신분인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요셉이 이 집에 노예로 들어간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그 집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안 전체를 관리하고 또 보디발의 개인 비서 역할까지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해지는 그 이야기, 다른 기록된 문서를 보면 이 보디발이 성불구자라는 말도 있어요. 이 보디발의 부인이 외모가 준수하고 또 건강한 이 요셉을 계속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말씀에 보면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해요. 하루는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유혹하니까 요셉이 옷을 벌어두고 도망가거든요. 그 여인이 옷을 증거로 내밀면서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거짓을 말하고, 그의 남편이자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은 여인의 말을 듣고 분노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이것이 39장 어떤 전체적인 내용이죠. 나중에 꼭 기회를 보고 꼼꼼히 반복해서 이 39장을 읽어보십시오. 이 39장을 자세히 보면요, 기존에 있는 또 그 앞뒤에 있는 다른 요셉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눈에 띄는 면이 있어요. 몇 개의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이 범사라는 말은 원래 원어를 보면 손이라는 말로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 외에도 4절, 6절, 8절, 12절, 13절, 22절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요셉의 손에 버려두고,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의 손에 위탁하고, 이런 손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자주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요셉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없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조차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39장 안에서만 총 8번이 나옵니다. 2절에서도 3절에서도 5절, 21절, 23절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와 손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 반복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뭘 전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 요셉의 이 현재 상황, 이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넘겨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 같지만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요셉의 이 모든 상황들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2절, 3절, 21절,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죠. 이 39장 전체의 구성을 보면요, 이런 식이에요.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가운데 두고 그 앞뒤로 무슨 말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 요셉의 이야기 스토리를 감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성만으로도 우리가 이 39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의 상황을 보면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오르락과 내리락을 반복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리는 내리막길을 걷다가 최고의 권세자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전체를 관리하는 가정의 총무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 다시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 같지만, 또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걸 보면 다시 내리막길 인생을 가게 되고, 그렇게 감옥에 가서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했던 것처럼 그 전체 재반 사무를 다 맡아서 행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은 또 그가 또 인정받는 오르막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뜻대로 되어지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맞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주인에게 인정받고 간수장에게 인정받으면서 뭔가 이 상황 속에서 희망이 보일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내리막일 때는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서 형에 의해 타국으로 팔리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고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 앞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문구가 감싸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오르막길을 가고 있을 때에든 내리막길을 가고 있을 때에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39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최고일 때나 최악일 때나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오르막길입니까? 내리막길입니까?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있고 잘 되어지고 있고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절망적이고 더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삶이 가고 있습니까? 혹시 가장 밑바닥에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가장 밑바닥에서 전혀 올라오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에게 주시는 위로는 또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스펙터클하지 않다는 것,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것이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의 삶이 그렇거든요.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내 앞에서도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뭐 그런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근데 그런 요셉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지금 우리의 삶이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스펙터클하고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이 선이 무엇일까요? 그래,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야.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해피엔딩이야. 이걸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이 선은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입은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한글 성경에는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명령이에요. 주인이 노예에게 자기가 동침할 것을 명령한 겁니다. 부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인의 유혹은 매우 집요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고 해요. 이 여주인의 유혹과 명령은요, 요셉에게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허락하셨죠.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가지는 금하셨어요.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주인이 요셉에게 모든 걸 허락했지만 마치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허락한 것처럼, 하지만 주인은 한 가지를 금했다는 거죠.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한 가지를 금한 것과 같은 원리죠. 여기서는 요셉의 선택이 뒤따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금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어긋난 선택을 했지만 요셉의 선택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셉도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주인의 명령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 명령을 거절할 것인가. 만약에 명령에 따른다면, 그 유혹을 받아들인다면 요셉이 나름대로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이나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요셉이 자신의 이런 여인의 요구를 들어줬을 때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주인의 명령이니까, 나는 종인데 주인이 명령하면 따라야지. 방법이 있나?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야, 이건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잖아. 나도 그렇고 주인도 그렇고 여주인도 그렇고 이게 주인에게 걸리면 우리 둘 다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데. 서로 비밀을 지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야, 이거 잘하면 출세도 할 수 있잖아. 언제까지 노예로 살 거야. 젊은 지금 이 인생을 여기서 끝낼 수는 없어. 성공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살아서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어쩔 수 없어. 만약에 이 주인의 명령에 내가 거절하면 나를 어떻게 대할지 모르는데 일단은 살고 봐야지. 그래서 고향으로 가서 내 아버지를 만나야지.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애초부터 있지 않았을 거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처음부터 이 주인의 명령에 따랐나? 처음엔 나도 거절했잖아. 지금 나도 거절할 만큼 했어. 이제 더 이상 거절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나도 어쩔 수 없어.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이유는요, 너무 많습니다. 핑계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이 이 명령을 거절해야 한다면 그 거절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어야 할까? 요셉은 무슨 이유로 이 여인의 요구를 거절했을까요?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행하여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알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 걸 알면서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요셉은 지금 노예로 팔려가 있는 상태예요. 가족과 멀어져서 영원히 못 만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노예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걸 뜻합니다. 요셉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홀로 외국에서 종으로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요셉의 상황이었다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하나님도 날 버리고 나를 이런 곳으로 내버리셨는데 내가 뭐하러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필요가 있겠어. 나도 막 살아버려야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 거야. 가끔 이런 이야기 듣거든요.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아, 몰라, 교회 안 가. 나 아무렇게나 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기 쉬워요. 근데 요셉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분을 실망시킬 수 있지? 물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계속 유지하고 싶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분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언제 그런 마음이 드냐면 은혜를 입었을 때,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경험되어질 때, 이런 경우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상반기 재정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다가 조금 놀란 일이 있었어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함께 모여서 여러 활동들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이런 어려움은 있지만 재정적으로는 사실 어려움은 없어요.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좀 더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기간 동안 어떤 장로님은 100만 원, 어떤 권사님이 또 100만 원, 어떤 집사님이 또 100만 원. 계속 이런 식으로 어떤 무명으로 지난주에는 주님의 은혜라는 보내신 분의 이름이 주님의 은혜로 써있고 100만 원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50만 원, 30만 원, 적게는 10만 원 등등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제가 근데 이분들의 사정을 대부분 다 알아요. 알바에서 첫 월급을 탄 100만 원을 들고 첫 열매로 드리고 싶다면서 저를 찾아오신 분도 있었고, 기초수급자 생활을 하시면서도 아끼고 아껴서 매달
5만 원씩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새벽에 의배달 하시면서 힘들게 모은 것 중에 일부를 떼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사연이 없는 헌금이 없어요. 이렇게 쭉 통장에 찍혀있는 100만 원, 10만 원, 뭐 이런 숫자가 우리에게는 100만 원, 10만 원이지만 그분들에게는 1000만 원, 100만 원 같은 돈이거든요. 그런 많은 분들 덕분에 재정은 오히려 더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몇몇 교회들을 그동안 도왔거든요. 어떤 교회, 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조금 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준 것에 비해서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액들을 쭉 보고 있으면요, 정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잘해야겠다. 한 푼도 허투루 쓰면 안 되겠다. 꼭 필요한 곳에,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써야겠다. 이게 그분들이 보내주신 분들의 그 뜻을 기리는 것이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겠다. 근데 제가 이런 통장에 찍혀있는 숫자를 보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목회해야겠다 생각이 저절로 막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막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막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렇습니까? 혹시 지옥 갈까 봐? 만약 그렇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그냥 함부로 막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의 나를 향한 이 무한한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차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요셉의 고백이 이런 마음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으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죄를 나는 감히 저지를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혹 이 여인의 요구를 거절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설령 일반 노예들처럼 버려지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차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수준이 낮으니까 통장에 찍힌 금액을 봐야 겨우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요셉은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으니 참 대단하죠. 근데 보십시오. 이런 요셉의 신앙의 결과 어떻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더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더 악화됐습니다.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요셉을 하나님은 버리시면 안 되죠. 오히려 모함한 여주인의 거짓이 드러나고 요셉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서 요셉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야 그래야 하나님이 향한 믿음을 지킨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과응보로 삶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꼭 인과응보로 되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어도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장 잘 나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다메섹에서 거듭나기 전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전. 그런 유대 교회 안에서 가장 유망한 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는 극심한 가난과 고난의 삶을 살죠. 그러다 생을 마감합니다. 순교를 당하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저항했던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옥살이를 하거나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꼭 잘 되고 행복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내 안위와 이익을 위해 행동했는데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잘 되고 잘 살게 만들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힘을 따라갔더니 성공했더라.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고난을 겪고 손해를 입고 어려움을 감수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실패한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낸 승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요셉의 가장 큰 승리는 결국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게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나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스펙터클하고 드라마틱하게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외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신뢰하고 또 믿음의 삶으로 그분의 사랑에 화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또 찬양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고 스펙터클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들려지는 것이 아니기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지키기가 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요셉의 삶 속에서 말씀하셨듯이 오르막과 내리막길을 반복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을 포위하고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살면서 때론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야말로 가장 승리의 삶이고 믿음의 삶인 것을 하나님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히려 세상의 힘을 빌었더니 세상의 방법을 따랐더니 더 잘되고 성공했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려고 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자들이 또 있습니까? 주변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 속에서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상황에서 주님 손 내밀어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그 끝이 늘 해피엔딩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신 것, 늘 우리를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가장 밑바닥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